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포도주가 뭐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그 결핍이, 그들에게 부족함이 그들에게 은혜였다, 은혜 아니었다? 은혜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표적의 귀한 역사의 자리에 그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나눴어요. 기억하시나요? 처음 듣는 것 같으시네요.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 그들에게 은혜였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뭐가 되셨어요? 주인공, 주인이 되셨어요. 주도권이 되셨어요. 그죠? 그 문제 해결자의 주도권을 누가 잡으셨어요?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그리고 하인들,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의탁했고, 하인들이 믿음으로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지요? 잉태를 못함으로. 잉태를 못함으로. 뭐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 근거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를 하지 못했어요? 잉태를 못했어요. 그렇죠? 7절 볼게요. 7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고 자식이 없고 또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잉태를 못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뭐예요? 사가랴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라는 건 믿음의 명문가지요. 그죠?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이 대단히 의로웠던 것 같아요. 6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의인이었으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6절까지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많은 자녀를 주었더라 이러면 아멘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런데 두 사람이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 알지만 여러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의 부모가 되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이 세례요한의 부모가 되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이를 낳았다 못 낳았다? 못 낳았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우리가 어차피 성경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의로워요. 하나님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문제들이 막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때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돼요. 네, 참 우리 요새 친구들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기도 하지만 결혼하는 것도 늦어지고 아이 낳는 것도 참 늦어지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풍조 속에 살아가는데 안타깝지만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때가 되면 당연히 뭐를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셨죠. 근데 그 아이도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히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장 13절부터 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 할 것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를 낳으니까 이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사가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집안의 기쁨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그 가정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어떤 자가 돼요? 큰 자가 된대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대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실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아들을 자녀를 뭐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구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독한 술 마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16절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놀랍고 큰 일을 이루게 할 그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사났죠. 그죠? 이게 경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그들이 원하는 시간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시간. 이들이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게 되면 18절 볼까요? 1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뭐하다고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들이 지체되었고 이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들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에게 누구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길을 뭐한 사람이에요? 예비한 사람이에요.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되기 전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조바심이 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 가정을 통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되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막 뛰었어요? 금값이 뛰었죠. 또 그리고 뭐가 뛰었어요? 달러가 그냥 막 1,400 몇십 원씩 막 50원씩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번 그 생각했어요. 야, 만약에 내게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금이 가장 높이 올라갈 그 시간을 안다면, 달러가 가장 높이 올라갈 그 시간을 안다면 어떨까요? 어? 그리고 금이 제일 떨어질 그 시간을 안다면, 그죠? 그리고 금값이 제일 싸고 비트코인이 제일 싸고 제일 비쌀 그때를 안다면 어떻겠어요? 비쌀 때 얼른 팔아가지고 쌀 때 거기서 막 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뭐 그까이 거 뭐 금이나 달러나 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통탄한 일이 뭐냐면 내가 그 시점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사면 달러가 제일 비쌀 때야. 내가 팔면 달러가 제일 쌀 때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시군요.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과 때를 안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대까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지요. 그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귀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 더 복되고 좋은 길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뭐 하시는 주님이에요? 아시고 우리보다 훨씬 뭐 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할까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크신 분입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참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는요, 왕비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더가 뭐가 되었어요?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왕비가 되었을 그때에 그 에스더를 키워줬던 모르드게가 어떻습니까? 왕 아하수에르를 죽이려 하는 음모를 발견했지요.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서 에스더가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음모를 모면하게 된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장부터 4장까지 어떤 얘기가 펼쳐지는 거 하게 되면,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워해. 왜냐하면 하만에게 에스더가 인사를 잘 안 해요. 인사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전부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인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비록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인사를 안 해 잘. 그랬더니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모르드게만 아니라 그 민족을 전부 다 그냥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3장에 하게 돼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돈이 많았던 사람인가 봐요.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서 내가 돈을 얼마 낼 테니 내게 조서를 하나 내주시면 아달월 15일에 14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돈을 준다니까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서가 페르시아 전체에 이렇게 반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가지고 그 중에 유대인 중에 하나였던 모르드게가 슬피 울고 금식하고 막 옷에 재를 뿌리니까 에스더가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쭉 이야기를 하죠. 쭉 이야기를 했더니 쭉 이야기하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에게 말을 해서?
왕에게 얘기해서 우리 민족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에스더가 아주 난색을 표해요. 왜요?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아하수에르 왕이 대단히 향락과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스더에게 실증이 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만약에 먼저 왕을 찾아가게 되면 당시에 그 페르시아 법 중에, 페르시아 규칙 중에 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누구라도 왕에게 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 하게 돼요?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왕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구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할 것이지만 너와 네 가족은 그냥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3장과 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서 어떤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 하게 되면 에스더가 이제 왕의 뜰 앞에 딱 나가요. 그런데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에스더에게 실증이 났던 아하수에르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에스더가 너무 뭐했어요?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모든 소원을 내게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잔치를 하나 벌일 테니까 당신과 하만이 나의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 잔치에 하만과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이 초청을 받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거나하게 취했어요. 아하수에르가 또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얘기해봐. 그러면 왕이여, 내일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제 내일 다시 한번 하만하고 좀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죠. 딱 왕비가 지목해서 왕하고 당신만 오세요. 특별히 택함받은 존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좀 막 가는데 가다가 누구를 봤어? 모르드게를 봤어. 근데 기분이 나빠. 여전히 모르드게는 자기 인사하지 않아. 그래서 하마의 집에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족들에게, 야, 내가 오늘 왕비가 나와 우리 왕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고 내일도 그거 초청하는데 이제 돌아오다가 모르드게 봤는데 이 모르드게 영 마음에 안 드네. 어떻게 할까? 모르드게를 내일 죽여달라고 왕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죽여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 마당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한 25m쯤 되는 큰 나무 막대기를 한번 심어놓자 해서 딱 심어놔요. 심어놓고 드디어 날이 밝으면 하만이 누구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얘기할 참이에요. 얘기할 참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해요. 에스더 5장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에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직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던 이 아하수에르가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모르드게가 이미 2장에서 아하수에르 왕을 구해줬으면 아하수에르 왕이 그때의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을 내리는 게 당연해야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으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거를 뭐 했어요?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하수에르 왕이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누구를 잡으려고?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만이 밖에 있어요. 뭐 하려고?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이게 밖에 있어요. 그런데 왕이 밖에 누가 있냐? 했더니 하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 야, 나에게 아주 나를 살리는 존귀한 일이라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만이 야, 그 사람이 난가 보다. 왕비도 나를 너무 좋아하더니 왕도 나 너무 좋아하나 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귀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의 버금가는 그 마차를 세워가지고 온 성을 두루 다니면서 왕에게 왕을 이렇게 존귀하게 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받는다라고 온 백성들이 다 칭송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만이 나지요? 그 사람 나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마음인데 오늘 아하수에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만 모르드게 있는데 모르드게 네가 옷 입혀가지고 말 끌고 다니면서 온 성을 다니면서 모르드게가 칭찬받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행한 그 일을 아하수에르 왕이 그때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때서야 비로소 뭐하게 한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갖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뭐 할 것이라 할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어서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사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가장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당장 상을 받아도 괜찮지만 오히려 더 극적으로 자신의 대적자 하만으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를 잠깐 잊게 하셨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칭송하게 하는 그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전생애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내게 펼쳐질 일들까지도 다 알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비록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여전히 막힌 담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볼게요. 자, 1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뭐한지라?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 your prayer, 너의 기도가 has been he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has been이라는 말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자식이 없어요. 사가랴가 아이가 없고 소망이 없고 이미 늙었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사가랴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오라고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게 되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아이 낳을 거야.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큰 자야. 너와 너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될 자야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더니 사가랴가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게 원문상으로 보고 영어 성경 보고 이렇게 돼요. How can I? 어떻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내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오늘 사가랴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 아시죠? 인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인이라는 말을 써요. 인, 한자로 인. 그 한자로 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심 위에 칼도 자가 있어요. 마음에 칼을 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으로 그러한 고통으로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게 인내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참음, 오래 견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원문상으로 보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인고 하게 되면 너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참아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그 부족함을 통해서 너희들 may be mature, 너희를 성숙하게 하고 and complete, 하나님이 너희를 완벽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성숙하게 하려고 오히려 너희들 이 부족한 가운데 너희들을 내어놓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온 민족의 열방에 뭐가 되게 하겠다?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때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몇 살이 되도록? 100살이 다 돼가도록 이미 내 안에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나는 이미 나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날 때부터 구별하셨어요. 요게벳이 그 모세를 딱 안았을 때 이 아이는 준수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이 아이는 뭔가 특별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모세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를 누가 지켰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누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 모세가 눈으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모세가 그냥 그들을 때려 죽이잖아요. 이때 나이가 40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에 쓰실 거면 40쯤 된 혈기 왕성한 그 모세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모세를 깎아 나가시지요. 그 모세를 연단시키시지요. 그 모세를 기다리게 하시지요.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황량한 그 땅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겠다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나요?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일들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이 누가 한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오래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기다리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손을 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싼 모든 압력들이 모든 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뭐 하리라?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 하리라? 거두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 말씀에 힘을 주십시다. 자, 같이 합니다. 저 보지 마시고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이야기합니다.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나는 너무 절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향해서 눈을 감고 계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실 거예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도 눈을 감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만들고 갖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하실 겁니다.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신실한 의인이었죠. 율례대로 규례대로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잉태를 뭐 했어요? 못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나이는 많고 이제 아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쫙 나와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끝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박국서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때쯤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쯤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그런데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왜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박국서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얼른 봐도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이요, 눈앞에서 목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했던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스라엘 유대의 왕을 세웁니다. 여호야긴을 세우고,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또 여호야김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오늘 하박국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애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 저들은 왜 저렇게 강성하고 잘 나가는지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속히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뭐하지 아니에요? 거짓되지 아니에요. 결코 거짓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남쪽 유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포로로 잡힌 것이 그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 뭐하리라? 응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키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